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통전적 이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성경학에서 통전적이란 말도, 통전적 성경이란 말도 씁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통전적 이해는 전자가 이 달라요. 성경에서 이해하는 전자가. 이 전자는 사전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통째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통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 이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규범, 어떤 경우에도 통하는 법전. 이게 이제 전입니다.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 케네스 베일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통일성을 가진 전체.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선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종말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역사가 그 속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근통독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세 가지 성경적 관점과 세 가지 메시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통전적, 전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읽기, 감성적으로 읽기, 의지적으로 읽기,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이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랑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으로 읽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탐구예요. 그냥 성경 지식 그대로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성적 이 탐구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그 지성적인 성경의 내용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세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다 전인격적으로 읽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격적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는 줄거리 따라 읽는 겁니다.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재배열해가지고, 물론 시대적 배경 이해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 순서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후소사적 역사의 줄거리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줄거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두 번째는 메시지 따라 읽는 것입니다. 메시지 라인입니다. 메시지 라인.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 순서로, 연대기 순서로 쫙 배열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과 경륜이 이런 것이구나.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읽기,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 이 두 가지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이 파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묵상을 함으로써.
자,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따라 읽기를 다시 이제 그하면 줄거리 따라 읽기는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따라 읽기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아 이해하는 것이 메시지 따라 읽기입니다. 줄거리 따라 읽기는 사실을 추구해요. 팩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메시지 따라 읽기는 확신, 컨빅션을 추구합니다. 줄거리 따라 읽기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다루는데 메시지 따라 읽기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줄거리 따라 읽기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여 시간의 흐름으로 읽어 성경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찾기 위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서 그 메시지가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인을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메시지 따라 읽기는 시대적 배경과 관점에 의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는 것. 이것이 메시지 따라 읽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따라 읽기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읽어가는 그런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성경은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역사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문서 혹은 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건, 욥시, 잠언,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5건, 12권 해서 7건이 예언서 이렇게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에 해당되는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역사서는 구약 성경 같이 많지 않고 사도행전 딱 한 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바울의 편지, 공동서 쓰인 이쪽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하나만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분류가 이제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율법서는 창출, 레민신 5권 되어 있고요. 역사서는 여호사,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 시서는 욥시, 잠언 5권으로 되어 있고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요. 소예언서는 호열, 아복, 연미, 나합스, 박승말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한 것은 아주 단순해요. 길이가 기냐, 길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해 놨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리고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 위의 사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쓴 글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이외의 사도가 쓴 편지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분류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류는 조금 달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류는요. 여러분 여기 조금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이 창조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창세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요 세 권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내산에 1년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막 짓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에서 적고 있죠. 한 역사의 한 시점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평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는 요수아와 사사기 끝에 보면 또 이제 또 아니면 그 중간에 룻기도 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주는 다윗의 성조 할아버지인 그에 관해서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고, 역대기 상하가 보세요. 사무엘 하, 열왕기 사, 열왕기 상, 열왕기 하까지 쫙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기 상하가. 그리고 그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상으로는 역대기 상하가 뒤에 있지만
열왕기 상하 뒤에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다 커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가스에 나와 보면 욥기는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거의 죽을 당시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 자문 역사서, 전도서 자문 아가서, 시편 이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특별히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나 전도서 같은 경우, 아가서는 솔로몬에서 기록된 것이니까 이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언서는 좀 진하게 된 부분이 대예언서예요. 그리고 연하게 된 부분이 소예언서인데 시대마다 막 흩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야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먼저입니다. 미가가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쭉 들어가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고요.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기록한 이제,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옥중서 신, 그리고 목회서신 이런 순서로 기록되고, 거기에 이제 공동서 신은 야고보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고, 바울서 신 그 뒷부분 기간 동안에 다른 공동서 신이 기록되고, 제일 진하게 된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기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이제 확장을 하면, 요게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창세기라든지 그쪽의 내용들을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구약의 히스토리 라인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부분에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이 이제 등장하고, 연서는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요나서가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미가스가 있고 스바냐스가 있고 나홈이 거기 있고요. 나홈은 앞쪽으로 배열하는 걔네도 있고 뒤쪽으로 배열하는 걔네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하박국이 이제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시점에 예레미야스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서가 기록이 나오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서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오바댜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가,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스가랴, 학계, 요엘, 말라기 이렇게 있어요. 요엘서도 조금 앞부분에 쓰여졌다는 경우가 있고 뒷부분에 쓰여졌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연대 시간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교회 형성기를 통해서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 옥중에서 또 서신도 쓰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공동서신도 기록된 이런 형태로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세 가지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세 가지 관점, 신학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종말론적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성도들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굉장히 강조되는 점은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종말론 구속사적 역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관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 읽기, 전인격적 읽기와 연관시키면 지성적 읽기, 하나님 나라 회복은 감성적 읽기, 구별된 삶은 의지적 읽기, 이렇게 우리가 매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 1이 이제 종말론적 구속사적
역사인데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리뎀션인데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다시 뭐냐면 구속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구속하시는가? 인간의 창조 이유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보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참고하는 여러 가지 사탄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삶을 살아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까 이제 했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에덴 그 동산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가만 놓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과제였어요. 행복을 이란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 행복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그런데 이제 이 동산 나무의 이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이 게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이 그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구덩이에 이제 빠뜨려 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이제 천상의 쫓김을 받아서 인간을 꼬이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헬렐이라고 표현되는 라틴어 번역판은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고 KJV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헬렐 벤 샤하르, 헬렐은 빛나다, 벤은 자식, 샤하르는 아침, 아침에 빛나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명성은 우리가 금성이라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새벽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루시프로 번역한 초대교구가 터툴리언, 오리겐, 이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는 문예 붕괴 문학가인 단테가 신곡과 신라곤에서 처음 이걸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 계명성이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유추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참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것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도전하겠죠. 내가 예측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참 아름답게 창조됐다 이 말이죠. 이 처음에 이제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루시퍼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의 앞에 두어 그들의 구연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을 부리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기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꼬시는 놈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운동, 이 뉴에이지 운동이 있죠.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힌두교는 여러분 다신교예요. 혼합주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신이 몇 개냐면 3억 개 넘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국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도 여기 신으로 들어가 있대요. 이 범아일리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브라만이죠, 브라만. 그 아트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트만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우주와 자아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즉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 범아일리어의 뉴에이지 힌두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로 꼬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힌두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을 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게 뭐냐?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겪어서 아는 바와 같이 일제 통치 시대 때 우리가 주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영토 주권이 나오죠. 에덴은 최초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이제 상실된 하나님께서 이제 화영검 불타는 그 검을 두어가지고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화적 구원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순종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는 삶의 근거는 십계명의 영성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크고 지대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율법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관습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법이라든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같은 거는 오늘날 다 무효예요.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 예수님께서 천지가 지나가기 전에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냐라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의 삶에도 유효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핵심적인 메시지 관점이 또 이제 나오는데 메시지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그룹에서 나온 단어 중에 굉장히 이 설득력이 있는 단어를 뽑았는데 신위, 인위, 자기중심 등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을 뽑았어요. 신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행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고 원래 그 자리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못하죠. 그 가장 근원의 뿌리 잡고 있는 바로 뭐냐? 인위를 행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위대로 자기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봄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신유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걸 행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신유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화 옷을 지어준 것, 노아 방주를 설계한 것, 성막을 지은 것,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화과 옷은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노아 방주의 설계, 이것도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배가 만들어집니다. 성막,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의 모토로 여기 이제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인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위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고 인위라는 것은 인간이 이룬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인위와 손잡고 있는 절친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죄란 말이죠.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리를 하면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거룩한 삶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이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인위는 이 신위를 따라서 종말론적 구속사의 역사, 신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신위를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신위에 준용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뭐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변화네, 변화. 자, 종말의 구속사적 역사, 하나님 나라 회복, 굴레 삶, 이 세 가지 관점이고 신위, 인위, 자기 중심성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이 관계를 인유가 있고 이 인유를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신유가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이 책에서는 하나님 중심성이 안 나오지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인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신유가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인유가 신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그다음 바이블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느냐?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위해서 배워야 된다. 성경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90일 동안 성경 통한 하루에 한 13장 정도 40분씩 해서 3개월 동안 통전적, 전인격적인 지정이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읽는 전성의 메시지로 읽는 성경 두 가지 방법, 스토리라인과 메시지 라인, 성경의 분류 방법, 연대기조로 쭉 분류했단 말이죠. 성경 읽기의 세 가지 관점,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뭐였죠?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관점이에요. 세 개 핵심 메시지,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신 마음이 이제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 3개의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